8일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지요. 이 이름은 그 신구약 우리 중간기 한 400년이 있어요. 기록되지 아니한. 거기에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마카비우스가 시몬 마카비우스가 그 로마 군과 싸워서 큰 승전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에서 이 종려 나무의 기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환영의 인사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앞서가며 뒤에 가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옷가지와 나뭇잎들을 예수님 앞길에다가 깔아드려서 그로 인해서 이 종려 주일이라고 그 이후에 그게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간이 종려 주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을, 그 주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저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저희들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 주님을 칭송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구약 이후에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게 그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 만세 하는 그런 그 환영의 외침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의 환호와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저희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6월절 명절 기간 때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부터까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한 250만 명 정도가 운집하는 그런 대도시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도시죠. 갈릴리 그 동네,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 그런 동네에 비하면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런 대도시였는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상징이 예루살렘이에요. 제루살렘. 그리고 신앙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상징. 근데 그곳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탄 시골의 한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백성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그곳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무명 그 선지자가 그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등장에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환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주의를 어텐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행들이었죠. 다들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뭐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얼굴들이 다 행색이 다 그랬겠지요. 초라한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승전 장군들과 부자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과 헌신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동의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 병행 본문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환호를 하고 찬양을 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 동안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형성된 믿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약과 의원을 통해서 병을 고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난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정죄했지만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다듬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팔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황금빛으로 치장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셨던 그 입성은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뜻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대답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신앙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런 발걸음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율법의 상징이에요. 신앙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제사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이 율법과 신앙의 상징으로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가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제도와 권위와 외양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살렘,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래. 샬롬. 그 샬롬, 살렘 같은 말입니다. 평화죠. 평화. 평화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는 정죄의 중심, 무서운 심판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병행되는 본문에 보면 19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3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까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AD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점령되고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비극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참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평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본 메시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인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근엄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왜곡되어져서 정말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짓밟고 자기들의 배는 채우는 이스라엘 신앙과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흘리신 눈물이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 편으로 가더니 Never!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Rebuke!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자기가 걸어야 할 길,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출세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중심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부와 명예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모든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거하심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배면에는 오히려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길이었어요.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한 길이었습니다. 무명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야? 누구의 제자야? 너는 그런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천대받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저 아무것도 없는 바람이 휘휘 부는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에게는 제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바로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참된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부흥을 받습니다. 큰 부자 어느 날 죽었다고 신문에 납니다.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신문에 납니다. 돈도 많고 유명하기도 하고 소위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긴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가 만들었던 소유했던 그 기업들, 그 부와 명예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단 한 가지, 내가 던지려고 하는 이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그 이상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죠. 진리의 불이죠. 말씀의 불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념하는 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권세를 향하여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부귀와 영화에 순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이 잘못된 것이고 그 길은 참된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제자들의 훈련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던 모든 것들이 끝났고 이제는 나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교육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절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받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년 52주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바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주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가리우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담담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